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세기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자란 또 세워진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은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들인데요. 그들은 대부분 다 젊은 자비랑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비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무슨 목수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옹기쟁이, 그릇을 굽는 자기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선교사로 떠나갈 때 자신이 마지막에 죽으면 들어갈 관을 내고 나갔대요. 그리고 관 속에는 자기가 사역하는 데 필요한 성경과 아주 간단한 물품들만 가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떠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고 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6절에 오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제자들이라는 말에다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갈릴리 각동 각처로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그냥 복제해서 현장에서 사역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은 파송받은 대로 가서 주님이 하던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린다면, 앞으로 피지 가나안 농군학교를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이 농군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에 우리 성북중앙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사역들을 점점 옮겨다 심고 싶습니다. 비타민C, 새벽 만나,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많은 좋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남 모르게 하는 사역들. 그걸 몰래 가져다가 이식 배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 가정을 성북중앙교회 멤버로 인정해 주시고 파송 선교사로 세워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하루길밖에 남지 않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같이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피지에서 있었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눌리면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네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피지에 대한 사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예. 저 사진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집사람은 가나안 농군교회 건축을 지금 뒷바라지하느라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들하고 엄마는 피지에 있고 저희 막내딸과 저만 이곳에 와 있습니다. 피지는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나라입니다. 저희보다 한 3시간 빨리 가고요. 뉴질랜드와 호주 좀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휴양지라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도 저런 장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천의 휴양지고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하러 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만 더 한 20-30분만 들어가면 이렇게 어려운 마을들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도움을 손길로 하는 이런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만 발라주고 나올 때는 조금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 제가 2019년 11월에 갔는데요. 한 달 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제가 한 달만 늦어서도 피지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학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해보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자마자 나흘 만에 노숙자 사역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사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샐러드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서 저녁마다, 월요일 저녁마다 혹은 또 목요일 날 나가서 이렇게 홈리스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 특별히 이 생필품이 전달되지 않는 그 어려운 마을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 먹을 식량들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들도 또 한동안 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역. 보면 집이 아주 허술하고 무너질 것 같은 집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집에 사돈 내외가 같이 10명 넘는 식구들이 사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곳을 찾아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이제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침술 및 의료 지원 사역으로 저희 집 사람도 부항도 뜯고 저도 가기 전에 침술을 선교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당뇨로 인해서 발목을 자른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찰과상이지만은 이게 물이 좋지 않고 2차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마스크도 한국에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복지부 장관에게도 드리고 또 이게 길거리 다니면서 또 대학가를 또 다니면서 개인 전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 그 사역을 했는데 이곳은 특별히 코로이피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모자촌입니다. 엄마하고 아이들만 살아요. 성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머니, 어린 어머니들. 그런가 하면 또 남편이 없어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이런 마을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곳에 제가 이제 유치원을 가끔씩 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이건 또 이게 비슷한 곳인데요. 저소득층 가족들이 모여 사는 연립주택 같은 곳입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유치원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그래서 화장실을 좀 지어달라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을 지어주니까 아주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지금 가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 성탄절 시즌이잖아요. 제가 더운데 지금은 거기는 거의 30에서 35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산타복을 입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역들을 제가 2, 3년 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과천에서 시작된 그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신옥주 교주가 세운 이 은혜로 교회 사람들이 500명이 집단으로 피지로 오게 됩니다. 한 12년 전에. 1인당 3천만 원씩 가지고 그곳에 와서 영주권을 얻고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만도 되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이 지금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농장에서 정말 수십만 평이 되는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farm to table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으로 식탁에서 농장에서 당신의 식탁으로 라고 하는 그 슬로건으로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수경 재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업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다음에 이렇게 슈퍼마켓이라든지 혹은 식당 또 피자집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멋진 식당들을 차려놓으니까 아주 새로운 어떤 식사 문화, 품격 높은 식생활 문화를 이분들이 지금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한 500명들은 제가 물어보면 봉급을 받는가? 물어보면 아니요. 우린 다 오너예요. 우린 다 오너십을 가지고 우리가 버는 모든 봉급을 다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거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직원들의 봉급 때문에 어떨 땐 사장님은 가져갈 돈도 없대요. 추석 명절 같은 때. 근데 이 사람들은 봉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자기가 착취당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모이니까 이걸 계속 재생산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사업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인데 이들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왕국.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나안 농군학교에 대한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목사님 가나안 농군학교 하면 어때요? 아 그래요? 바로 거기가 와서 이 본부에 찾아가고 그곳에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교장으로 이렇게 제가 위촉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11월 달에 또 이게 필리핀에 가서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단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기 갔더니 새벽 5시에 종칩니다. 그럼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힘차게 부릅니다. 또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인도 국가를,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국가를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국가 간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또 실습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한 주간 계속되고 저녁에는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간증도 하고 하루 일과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지금 유기농 그 비료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실천을 하였습니다. 저희 큰딸 남경이와 또 우리 막내딸 세리도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영어를 잘해서 저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이 사역을 좀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사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은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떡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네 분의 현지인들과 한 분의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한 분이 랄룰루 목사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은 5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피지언들만 있나 했더니 영국에서도 듣고 호주에서도 듣고 이분의 팬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는 킹덤 인터내셔널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하나님 왕국 제자훈련,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가나안 농군학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뜻을 같이 하자. 같이 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바수라고 하는 그 형제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2021년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지역개발 석사학위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때 코이카의 지원을 받았어요. 장학생으로 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받는 동안에 옆에 있는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는 세미나에 일주일 참석을 합니다. 자기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의 프로젝트를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나서 이 친구는 돌아가자마자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제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라기보다는 이제 새마을 운동, 불뿌리 새마을 운동을 자기 주민들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뜻을 밝히니까 한 지주가 1025에이커, 120만 평의 땅을 내어주면서 당신 마음대로 해봐라. 잘하고 있다가 제가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지금도 저는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신봉균 선교사인데요. 가까이 있는 성실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숙자들에게 밥을 손수 지어서 밥차에서 밥을 지어서 밥을 나눠주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4곳이나 지었어요. 제가 이분의 도움으로 작년에 교회를 2개나 짓게 됩니다. 또 한 분은 로바라 목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현직 경찰 간부면서 또한 목회 사역을 21년째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피지언인데 교회 성도들은 상당수가 다 인도인들이에요. 이건 선교적 목회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분에게도 또 이 가나안 농군학교 사역을 말씀드렸더니 같이 돕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역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복중앙교회에서 목사님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땅에 얼마든지 간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확정이 돼서 말씀드렸더니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농장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농장지기들과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타베온이라고 하는 그 섬에 갔어요. 이 바수 형제를 만나러 갔더니 나는 가나안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러 갔는데 구경하고 내려오는데 이 친구가 이 뉴사와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입니다. 자기 학교를 구경시켜주면서 마지막에 보여준 것이 꼭대기에 있는 채플이에요. 32년 전, 92년도에 짓다가 그만둔 이 방치되어 있는 채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짓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금 지어져야 연말에 연합 수련을 한다는 거야. 그런가 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지어줘라. 네가 해 그러는 거야.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네가 해.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려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제가 지금 가져온 돈은 없고 봉투에다가 종이를 써서 5,000불, 저희 나라 돈 300만 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드렸어요. 근데 이 사실이 자기네들 페이스북에 올라간 겁니다. 사진과 영수증이. 이게 들어가니까 그 학교 졸업했던 동창생들이 이 사진을 보고 자기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도 지어지지 않았던 그 체포를 위해서 누군가가 먼데 사람이 이방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갔다 너도 막 후원을 해서 그래서 예배당을 7개월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